6월 2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오늘도 저와 함께 새벽에 만나를 통해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은 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겠지만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오고 갑니다. 언젠가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남습니다. 루터와 칼빈 때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루터와 칼빈은 같지만 말씀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그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4편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특별히 기도란 무엇이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때때로 우리가 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앞에 우리가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앞에 우리가 뭐합니까?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가 뭐합니까? 신앙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죠. 어떤 자입니까?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건요, 속일 수 있어요. 마음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청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결국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재를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뭐요? 영광의 왕이라는 거.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여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요, 주님의 임재케 한다는 그 말씀 속에 등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요? 하나님과 한편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굉장히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의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결한 자가 아니라 청결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내면 불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 욕망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뭡니까? 불결하되면 청결한 자가 되면, 성경에 뭐 어떤 청결한 자가 되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청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뭡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청결해야 된답니다. 요즘 TV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뉴스나 보면 온통 불륜 이야기예요. 남녀간의 사랑이 왜곡되어졌습니다. 또 보험 사기로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여동생도 죽이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도 죽게 되어집니다. 완도에 또 지금 실종된 10살 아이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함께 나간 아이. 여러분들 청결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할 것입니다. 불륜의 소재가 더욱더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사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살인사건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완도와 같이 극단적인,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어린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불결한 삶보다는 청결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뭡니까? 욕망이 아니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갈망하지 못하는 욕망하게 빠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욕망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 나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보살핌, 그 은혜를 우리가 뭐합니까?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갈망하다 뭡니까?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날마다 감사한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만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 동안에 불결한 삶보다는 청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욕망보다는 갈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비도 많이 오게 해주시고 간밤에 아버지 바람도 많이 불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도 새로운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고 시련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결한 자보다는 청결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총성과 포성이 멈춰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에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사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때를 따라 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담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비하는 교회,
증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운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목센터와 아버지 예담제가 도서관을 통해서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버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우리 수급자들 잘 하나님 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들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일 목사님, 이재영 사모님, 예찬이, 예진, 이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상반기를 맞춰갑니다. 후반기를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